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령의 나타남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졌는지 상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여야 하며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정황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록하고 신약 성경은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그 민족은 그 한 사람을 오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존재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몸의 구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들이 살아갈 장구한 날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어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 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니고데모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저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 계속하여 우리의 생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고백하였듯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혜롭게 하며 순결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하며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시편 19장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역을 더욱 중히 여기며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경이 가지는 권위는 신적인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천지창조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교의 경전처럼 사람의 관찰이나 직감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이며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감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 임재, 기름 부음, 감동 속에 항상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강은 계속 흘러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도 계속 흘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믿음으로 한 파트씩 보게 되면 당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령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지난 일들이 어떠하였건 관계없이 당신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